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러지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대략 한 18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이 18년 됐느냐?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저를 보세요.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시골 목회를 처음 하러 오게 된 지가 이제 한 18년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농촌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고 또 마치 목회의 초년병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아주 너무 교회를 몰랐고 또 시골의 사정들을 너무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에도 부족하기는 매 한 가지지만은 사실 시골 교회를 섬긴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제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또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생활에 대해서 이래 필요한 경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거, 저는 정말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목회자는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는다, 굶는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했지만은 저는 그 말에 대해서 틀린 말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맞는 말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인도하심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딱히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정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전부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다르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결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집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목회자라도 서울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고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좀 부족하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지금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약간 이 수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세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믿음도 시간에 따라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 제가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저 믿음이 대단해서 그랬을까?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목회자들하고는 달리 저는 목회 도중에 사업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면이 또 이해가 되었고 깨달았던 것들도 많았고 많은 상황들을 경험을 하면서 지내오게 된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에는 이중직이라는 말을 하며 또 이제는 뭐 이중직이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 일하는 목회자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 감사한 것은 저는 벌써 오래전에 그것을 경험해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사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것은 목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젊었을 때에는 서울에 집 있다는 그 자체가 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지금의 저 나이에 이렇게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수도권에 집이 있으니까 정말 제 마음에도 이젠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집이라는 유형의 가치가 지니는 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무형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제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씩 더 깨달아지니 또 감사한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자화된 이 성경을요, 이 두꺼운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서 지내오다 보니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사기를 또 읽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야기 오늘 8장까지 읽으면서 사사시대 그 시대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암흑의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잘했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사시대, 이 사사를 다른 말로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는 누구라도 다 잘하게 되지만은 말씀을 떠나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잠시라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원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사시대의 사람처럼 그렇게 사사가 있을 때 암흑의 사사가 있을 때는 제대로 하다가 그 사람 죽고 나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떠나서 믿음 생활 아무도 옳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밤에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과 당부의 글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면 제 큰딸아이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형제를 데리고 오는 날입니다. 부모로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목회자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생각해보며 요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부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생각한 두어 가지 그런 질문만 하고 부탁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절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안에 왜 그런 생각을 해보았냐면 그렇게 다 묻고 그렇게 다 따져보고 그렇게 완벽해서 그렇게 통과하고 그렇게 결혼을 성납해주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제가 완전하고 제가 흠도 없고 제가 점도 없어가지고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음에도 그 부르심의 사람 앞에, 그 부르심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저를 선택하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제가 감히 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큰 교회를 섬기는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겨지는 이런 목회의 현실 앞에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마음에는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일들을 그것만 잘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면이 많이 할애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주 몇 줄 아주 짧은 분량의 지면만 할애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마치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관현악단을 보더라도요, 대사가 아주 긴 주연 배우가 있고 아주 말 한마디 없는 그런 배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만 자기가 맡은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모아져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전원주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분은요, 처음에 성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이제 배우로 전향을 했는데 그가 배우로 전향을 하면서 맡은 배역이 뭡니까? 하나같이 전부 파출부 역할, 가정부 역할, 그 일들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가정부 역할을 하면서 PD가 그런답니다. 감독이 그런답니다. 주연 배우들은 잘해주는데 이 파출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주 무시하고 아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참 많이 울었답니다. 그럴 때 울 때마다 그를 다독여주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을 주신 분이 있었죠. 여운계 선생님이라고. 그래 옆에서 계속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아니 자기들 파출부 그 가정부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 주연 배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까요? 눈물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에 그 조연의 서러움을 다 딛고 호탕한 웃음으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 선생님. 오늘 저는요, 참 무명의 그 조연의 그 서름을 다 딛고 자기만의 그 호탕한 웃음의 캐릭터를 만든 그 참 전원주 선생님이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분량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든다면 바로 기드온과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사사기 성경 몇 장에 걸쳐 그들만의 인간극장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음에도 그들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주인공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말년에 금 에봇을 만들어서 변질이 되었고 삼손은 중간에 여인들의 손에 놀아다니면서 사사의 본분을, 나실인의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도 다양하게 일하시지만은요, 사단도 참 다양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밤에 오늘 큰아이를 만나 당부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요, 결혼 전에 어떠했던 결혼 후의 신앙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혼 후의 신앙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성경 읽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짧아도 꾸준히 기도하라고 저는 권면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기록된 이 문자화된 성경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말씀과 더불어 마귀도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을 한 번도 그냥 놔둬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게 하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바꿉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꾸는 능력자 아닙니까? 욥의 그 대단한 믿음도 그 사람이 돈이 좀 있고 그 사람이 종도 많고 그 사람이 자녀도 많고 저렇게 잘 돼 있으니 그렇지.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도 폄하했던 인물이 바로 사단 아닙니까?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사기의 사사도 또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그 명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사단이 누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물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루를 살면서도 나를 지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의 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의 선입관도 부셔버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마저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생각하기를 결국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허망한 것에 우리 생각이 끌려갈 수밖에 없고 허망한 것에 끌려가면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언젠가는 변절자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삶이 말씀이 주는 교훈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도 말씀이 주는 교훈을 붙잡으려고 똑같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벌써 4시간 20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지 않으면요, 목사도 목사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지 않으면요, 성도도 성도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온전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부 허탄한 것, 허망한 것, 망령되고 거짓된 신화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날 우리는 주님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 책 안에 있을 때에는 문자화된 이 상태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서지 못하게 늘 우리 안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허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며 엄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그 길에서 아무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하고 그들이 죽고 났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취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사사들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적용해 볼 때에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지만 말씀을 벗어나면 누구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앞 이상훈 씨에게도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움직이고 주의 성령이 그를 오늘도 만져주시고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그 가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